우리의 바람이 있지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행복이 훌쩍 커버린 내 손자 손녀들을 볼 때입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오랜만에 찾아오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누구네 자식인데 참 잘생겼다 싶은 생각이 들고,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해서 참 예쁘고 사랑스럽다 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지요. 근심될 때도 있습니다. 다 큰 자식이 어린이짓 할 때 그렇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푼수짓 할 때입니다. 아이고 저기 언제 크려나, 언제 사람 구실 하려나. 우리 꼬마애들도 그렇지요. 되게 우리 꼬마들은 동생이 태어날 때 그렇습니다. 첫째가 자기도 동생처럼 따라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동생처럼 물을 먹는데 젖병에다가 달라고 그러고, 초등학생인데 자기도 기저귀 차겠다고 그러고, 잘 가리던 대소변을 실수하기도 하고 혀 짧은 소리도 합니다. 엄마 따랑해, 엄마 맘마 주세요, 엄마 꼬야 주세요. 꼬야는 콜라입니다. 콜라를 꼬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기도 동생처럼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부모로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놔둬줘도 되는지, 아니면 때가 되면 알아서 잘 클련지 걱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린애짓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때에 맞게 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삶이 내 나이만큼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라지 않는 신앙을, 나의 멈춰버린 삶을 볼 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나이에 맞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봄이 봄답고요, 여름이 여름다운 것처럼요. 우리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다워지고 젊은이들이 젊은이다워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때에 맞게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한때 젊은이들 그 청춘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삶과 성장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는 제자리인지요? 내 삶과 신앙이 지금 조금씩 자라고 있는 중인지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라반이 처음 삼촌의 집에 올을 때가 있었지요. 자기 집에 쫓겨나서 삼촌 집에 도망치들 올 때였습니다. 형 예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훔치는 바람 도저히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어서 겨우 피해 온 곳이 바로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인지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남은 남입니다. 여기 남의 집 살이 하면서 겪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내가 남의 집 살이를 한 건 고등학교 때였다.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하는 곳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며 집에 나와 살게 되었다. 간이 칸막이로 공간만 구분해 놔서 옆 사람이 이 가는 소리까지 들리던 낡은 고시원, 천장에 수시로 돈벌레가 떨어져서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자던 허름한 자취방, 7명이 일렬로 누우면 사방이 꽉 차 밤에 화장실 갈 때 친구 넘어 다녀야 했던 7인식 기숙사,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살았던 집의 모습이었다. 대학 때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기둥이 있고 창이 없어 몇만 원이 저렴했던 고시원, 가정집에 딸린 저렴한 달방 등을 전전했다. 집주인이 고장난 전등을 고쳐주자 한 달 동안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지내기도 했고, 달고 다른 임대인 할머니가 알바로 모은 보증금 일부를 떼인 적도 있었다. 사람에 치이고 상황에 밀려 수시로 짐을 싸야 하는 생활은 고달프고 서러웠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다 각자 자기 집에 사셔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남의 집살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알지요. 얼마나 이 고달프고 서글픈 일인지요. 야곱의 남의 집살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참고 버텨야 될 이유가 있었지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야곱의 처음 목표는 생존이었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제1 목표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창세기 28장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오르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야곱의 오직 바람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어지니까요, 그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삼촌의 딸 라헬을 그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관심이 좀 달라졌지요. 이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야곱이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목표가 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으니요, 뭘 먹고 뭘 입고 살까요? 사랑만 먹고 살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때 그가 삼촌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장인 어른께 처음 왔을 때 가축대가 얼마나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니?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졌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야곱이 삼촌에게 그 가축대 가운데에서 점 있고 얼룩진 것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촌이 하도 속여가지고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요, 그것 내 몫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야곱의 관심하는 것이 점점 달라지며 처음에는 생존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요. 그런데 가정이 생겼습니다. 아내도 자식들이 생겨났어. 그러니 그의 관심이 이제는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이제는 모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게 삼촌과 머리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살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야곱에게 뜻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퇴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덩치가 커졌는데요, 가족 수도 많아졌는데요, 가축도 많아졌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왜 고향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살만해졌는데요, 가족도 생겼는데요, 가축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데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가 야곱이 있을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뜻이 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지요? 나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혹 내게도 하나님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언제 한 주가 지나갔는지, 주일이 벌써 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것저것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켜내야 될지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존을 위한 삶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지키기 위한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은 퇴보하기 쉽습니다. 멈춰버린 신앙,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는 늘 먹고 사는 것이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않지요. 보이는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왜 비가 내리지 않는지, 농사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왜 비가 오는지, 교회 가야 되는데 불편하게, 하나님 왜 날 도와주시지 않는지, 왜 살게 해주셔야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생존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삶이 될 때 그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집니다. 보는 것이 더 많아지고요, 더 많은 유익이 있고요, 더 다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보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야곱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늘 무언가를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를 손에 쥐고 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빼앗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같은 야곱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한 신학생이 이게 궁금해서 교수님께 물었다면, 교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의 대답이 명품이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게 참 궁금하네. 왜 하나님은 그런 문제투성이 야곱을 택하셨을까? 근데 나는 더 궁금한 게, 야곱은 둘째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나는 이게 더 궁금하네. 그 학생은 왜 야곱입니까를 물었는데, 교수님은 그럼 왜 우리는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죠. 왜 하나님 하필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택하셔서 수천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또 왜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을, 내 삶의 형편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몸부림치며 사는 삶을 야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었죠. 그래 야곱아, 이제부터는 너는 바뀌어져 가는 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누구야? 이제부터 바뀌어져 가는 거야. 우리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요. 우리도 욕심 많고, 우리도 겁 많고요, 우리도 상처 많은데요.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지요. 완벽한 내가 아니라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는 내 삶의 형편이 아니라요, 연약한 나를, 문제 많은 나를, 힘들고 지친 나의 삶을 하나님은 바꾸시고 고치고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게 하신 일이 있으셨지요. 그를 불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2절 말씀 시작. 어느 날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아들들의 이야기였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 다 뺏어갔어. 그래서 그가 부자 된 거야. 왜 갑자기 이 소리가 야곱에게 들려왔던 것일까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야곱을 보는 눈빛이 이전과 같지 않게 싸나워졌습니다. 점점 야곱이 사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아마도 야곱은 문제만 없으면 그냥 삼촌의 집에 이대로 눌러 앉고 싶었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형의 위협도 사라져 버렸고요. 먹고 살만한 재산도 모아졌고요. 삶의 기반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면 굳이 떠나지 않아도 이곳이 살기에 적당했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자꾸만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한 소리가 들립니다. 삼촌 라반의 표정이 달라져 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때로 우리도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눌러 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환경이 그렇기도 하지요. 때로는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이 우리를 눌러 앉아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요. 반복되는 그 삶의 고단함 때문에요.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요. 내 나이 때문에요. 또 게으름 때문에요. 그냥 주저앉아 싶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불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편한데 그냥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조금 괴롭지만 거기 눌러 앉아 그냥 버텨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죠.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의탁해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길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처럼요. 야곱에게도 돌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아간다고 되는 일인지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형 에서의 그 앙금은요 아직도 그대로 남아져 있고요. 지난날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죽을 듯 살 듯 씨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허락된 삼촌 라반의 집에 눈치 보며 그냥 삐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럭저럭 견디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그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세상이 그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신다면요, 나를 자꾸만 가만히 있지 않게 해주신다면 야곱과 같이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날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냐고 불평하며 악착같이 떠나지 않으라고 고집 피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그것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떨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가 기억나시는지요? 한 청년이 산에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딛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손을 잡아 나뭇가지를 붙들었지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죠. 그래, 여기 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요 교회를 한 번도 빼먹지도 아니했고요, 헌금도 많이 드렸고요, 교회 봉사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 잡은 손을 놓아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겨우 나뭇가지 붙들고서 죽을 둥 살둥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외쳤다는 건 아닙니까?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매달려 있는 낭떠러지는 발만 뻗으면 닿을 낭떠러지에 그가 그렇게 그거 붙들고서 막 매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놓으면 저 밑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죠.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영영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내가 놓지 않는 그 고집 때문에 내가 죽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저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를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더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가라, 놓으라,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새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허락하셔서 그 길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과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